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굿파이브로 인사합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요절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보면서 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장 말씀들을 통해서 처음에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왕 대신 다윗의 자손, 약속을 성취하려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요셉에게 들려준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그 이름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오늘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임마누엘 하신다. 나의 구원자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은 예수께서는 누구신가? 이제 2장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자라나셨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중요한가? 어디서 태어나면 뭐 어때? 어디서 유아 시절을 보내고 자라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부처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압니까? 석가가 어디에서 공자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압니까? 마호메트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압니까? 다른 데는 뭐 어디서 태어난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약 성취 인용구라고 합니다. 구약을 성취한 인용구, 이게 마태복음에는 10개가 아주 중요하게, 아마도 우리 고등학생 같으면 10개 반드시 이제 시험에 놓을 10개 외우는 게 시험에 놓을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 1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임마누엘의 약속, 1장 22절 23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정말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 성취 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2장에 이 구약 성취 인용구가 무려 4개나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개 모두가 지명과 어떤 장소와 관련된 성취 문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2장 6절 요절 말씀인데,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선지자로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이제 그 다음 또 성취 구문은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시거든요. 어린 시절에 도피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성경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 말씀을 이루려 성취하려 하랬다.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하다? 애굽에 가는 것. 그리고 또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어디에서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의 네 번째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제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것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결국 마태복음 2장에 네 가지의 이 성취 인용구가 나오는데 모두 다 지명입니다.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런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어떤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 언제 태어나느냐?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그때 태어났다가 아니라 14대, 14대, 14대 딱 그 숫자를 맞춰서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2장에서 태어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편한 데로 가서 어떤 산부인과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장소에 가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들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왜 저 멀리 1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그것도 만삭이 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기를 낳는가? 그 베들레헴에 무슨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시절에 차를 타고 140km를 달려가는 것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왜 그 산모가 그 140km를 달려서 그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기를 낳는가? 누가복음 2장에서는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황제이죠.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가기 위하여서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기록하기를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 정말 그거 신의 한 수였다, 그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호적 명령은 황제 입장에 볼 때는 정말 자신이 황제의 한 수였어요. 이것만 딱 호적만 다 이루어지면 세금을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났을까? 자기는 이거 정말 황제의 한 수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구속사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황제의 한 수가 아니라 진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바로 황제의 호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황제가 자신은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황제의 명령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명령을 내렸을까? 왜 하필 마리아는 그 시점에 잉태를 해서 만삭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만삭이 된 사람이 그냥 놔두면 베들레헴까지 가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직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온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조그마한 직장에서도 좀 더 회사 사장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은 어떨까요? 내 삶은 우연히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 안에 내 삶도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사실을 믿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메시아의 탄생하는 일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더욱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줄 믿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 철저하게 무엇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재림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처음 오심이 오는 타이밍도 시간도 오는 장소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가를 본다면, 이걸 보고 믿는다면 예수의 다시 오심도 정말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믿으시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이제부터 정말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이 그분의 다시 오심 앞에 좀 더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결혼 날짜 반드시 신랑이 결혼식을 할 것이다, 결혼 날짜가 되면 반드시 올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깨어서 기다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들 유대인들이 처음 오신 메시아 그렇게 분명히 말씀대로 오실 텐데 무시하고 영접하고 거절했는데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때라고 우리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들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세계의 역사들이, 환경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나 방탕에 취해 있다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자기 욕심에 아직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십시다.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집중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돈 버는 데만 깨어 있고, 내 몸 건강한 데만 깨어 있고, 내 노후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주님,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가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이 어디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며,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란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언을 700년 전에 8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미가도 이사야 선지자하고 똑같은 시기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며, 미가는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두 선지자가 8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그 수많은 땅들이,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꼭 베들레헴을 꼭 집어서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베들레헴 세월 지나고 나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거기가 나중에 정말 길목이 될 것이고 역세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700년 전에 꼭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누가 봐도 들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훨씬 더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하필 그 이름도 별로 없는 조그만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예언한 1차적인 이유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혈통만 다윗의 자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것도 다윗이 태어났던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에 강조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강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은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BC 8세기 유대 땅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전 국토가 정말 유린을 당하고 풍전등화의, 멸망의 풍전등화의 위기의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제외한 예루살렘 수도만 남고 나머지 모든 국토는 아수르에 짓밟히고 마른 그런 때입니다. 전국에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을 향하여서, 대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미가 선지자는 그 피난민들과 함께 피난을 와서 그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동네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의 양대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고향이 어디냐면 모레셋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은 이 모레셋 딱 한 번 나옵니다. 미가 고향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은 이런 데가 있나 싶을 만큼 오늘로 치면 욕지도입니다. 제가 욕지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욕지가 어딘지 알지? 그거가
진짜 어딘지 딱 그 모레셋이 그런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출신 자체가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서, 촌에서, 그래가 휩쓸려 올라와서 그가 함께 지내고 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들도 가장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이 미가 선지자도 포로들과 이 피난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줄 알고, 거긴 성벽도 있고 왕도 있고 군사들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피난민들을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피난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의 권력과 부를 가진 부유한 사람들의 행포와 착취가 저기 뒤에서 뒤따라오는 아수르의 군대의 횡포보다, 착취보다 더 심했던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두려웠어. 그래서 보따리를 따고 피난을 들어왔는데 여기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니까 여긴 더 강도의 소굴이고 도둑놈 소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부자들에 대해서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대상들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너희는 아수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미 틀을 닦고 있는 부자들,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 난리를 이용해서 더 한몫을, 더 큰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돼지국밥 한 그릇 5,000원에 팔던 것을 갑자기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5,000원 하던 돼지국밥을 5만 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월세 10만 원 받던 단칸방을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방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월세 10만 원은 단칸방들이 월세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피난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잡히라고 합니다. 네 아들을 노예로 잡히고 네 딸을 노예로 잡히고 안 되면 네 몸이라도 잡히라고, 결국 피난민들이 부자들의 노예로 종속화되어집니다. 그들이 조금 가지고 왔던 그 돈들 다 정말로 부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몸까지도 다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들은 도시 부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너희는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땅에 정말로 이 어려울 때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절대로 이런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들레헴과 같이 가난한 동네에서,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는 태어나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축복은 너희 예루살렘 도시 부자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오늘 애통하는, 정말로 돼지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없었어, 정말로 그 월세를 내지 못해서 방이 없어서 쫓겨다녀야 되는, 비를 맞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메시아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는 이 베들레헴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부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어 줄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도 선지자에게
더 이상 저 부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동족들을 착취하며 그들의 돈과 그들의 몸을 종속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그런 부자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닙니다. 선자에게 너희들은 심판받을 대상들이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내 백성이 아니다. 오실 메시아에게 내 백성은 정말로 앗술에게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메시아는 바로 그런 내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며 내 백성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나심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부잣집에서, 정말 멋진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정말로 말구유에서 진짜 내가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심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심도 모두 똑같은 의미이죠. 나사렛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알지, 구약 성경에 어딜 쳐다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았다 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서 사셨고, 또 사역도 서울 가서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저 변방촌에서 섬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동네들만 찾아다니십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왜 그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이사를 다시 가가지고 또 어린 시절을 사시고, 그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저기는 못 쓰는 땅, 신경 안 쓰는 그런 정말 갈릴리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십니까? 베들레헴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거의 없는 유대교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땅 안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한 3% 정도 기독교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어디 사는 줄 압니까? 놀랍게 전부 다 베들레헴에 있고 나사렛에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는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도 다른 데는 없는데 딱 이 두 곳, 베들레헴과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바로 그곳에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도 남아서 아직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메시아는 부자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나는 나사렛 사람과 같은 갈릴리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의 목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 오심의 첫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투표권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자 중에 정인으로 태착하지 않고 투표권 주지 않는 유일한 계층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어준다는 것을 첫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괄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은 내 백성 가난한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구박당하거나 괄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면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어디에 가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냐면,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셔서 임마누엘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반대편에 있다면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선포되는 복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첫 번째로 이 복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 자신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참 가난하고 약하다고, 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늘 억울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며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주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마련입니다.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을, 또 정말 힘든 일들을, 예나 사람이,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봐주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보복은 나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억압과 가난한 자들을 당하는 그 착취와 그 억울함을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망과 그리고 그 보복은 오직 우리의 구주,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 시대에 정말 이 미가 선지자가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런 착취를 당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미가 선지자가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부자들을 향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구테타를 선동하거나 혁명을 선동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들레헴 메시아를 예언해 주며 그 바로 베들레헴 메시아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저 부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억울한 짓을 하고 정말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노동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절에 부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당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라는 악한 정부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도 단 한 번도 내 백성들을 향해서 구테타를 선동하거나 데모를 선동하거나 폭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 세월이 흘러 더 어려운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정말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한 번도 교회를 향하여서 폭동이나 구테타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심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덕분에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폭동이나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로 죽어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 속에 교회의 이름으로 폭동이나 구테타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베들레헴 메시아, 다시 오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심판은 철저하게 그분께 맡기고 성도는 오늘을 오직 인내하며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렇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괴물 같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도 그 괴물 같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베들레헴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메시아, 베들레헴 탄생은 철저한 약속의 성취, 태어나는 곳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라는 약속을 이루고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주십니다. 오늘도 그 베들레헴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정말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내게 다 이루어 주지 않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베들레헴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